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성탄 찬송하니 평안히 놓아 주셨습니다. 성탄 찬송하니 평안히 놓아 주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을 기다려도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기다려도 우리의 삶이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을 기다려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을 기다려도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이 없고, 날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채무로 힘들고 일로 노역으로 고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성탄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평안히 놓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도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종에게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성탄 찬양을 할 때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있을지라도 평안히 놓아주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평안히 놓아주고, 질병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찬양하면은 질병의 저주도 평안히 놓아주는 성탄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사가 흘러서 한 7, 8분 만에 가사를 4절까지 썼어요. 5절까지 쓸까 하다가 안 썼는데 4절까지 8분 만에 썼고, 저녁에 성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분 동안 곡이 바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2분 동안 이 곡을 바로 곡이 흘러서 작곡을 했습니다. 제목은 성탄의 별을 따라 예배드려. 가사는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 헤매고 헤매이는 내게 성탄의 별이 떠올라 어둠에서 빛으로 반짝반짝 날 따라 오라 하니, 아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성탄의 별을 따라 예배드려 죽음의 골짜기 벗어나리라. 동방박사 성탄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2절에 질병의 골짜기에 갇혀 헤매고 헤매이는 내게 성탄의 별이 떠올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반짝반짝 날 따라 오라 하니, 아 즐겁다 영생의 주 오셨네. 성탄의 별을 따라 찬양드려 질병의 골짜기 벗어나리라. 동방박사 성탄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의 별을 따라 작사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 헤매고 헤매이는 내게 성탄의 별이 떠올라 어둠에서 빛으로 반짝반짝 날 따라오라 하니, 아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성탄의 별을 따라 예배드려 죽음의 골짜기 벗어나리라. 동방박사 성탄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를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질병의 골짜기에 갇혀 헤매고 헤매는 내게 성탄의 별이 떠올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반짝반짝 날 따라 오라 하니, 아 즐겁다 영생의 주 오셨네. 성탄의 별을 따라 찬양드려 질병의 골짜기 벗어나리라. 동방박사 성탄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한국과 유황과 몰약을 내물로 드리니라. 아멘. 제약의 골짜기에 갇혀 헤매고 헤매이는 내게 성탄의 별이 떠올라 불행에서 행복으로 반짝반짝 날 따라 오라 하니 아 행복하다. 천국의 주 오셨네. 성탄의 별을 따라 기도드리어 제약의 골짜기 벗어나리라. 동방박사 성탄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부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물로 드리니라. 채무의 골짜기에 갇혀 헤매고 헤매이는 내게 성탄의 별이 떠올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반짝반짝 날 따라 오라 하니 아 놀랍다. 화해의 주 오셨네. 성탄의 별을 따라 경배드려 채무의 골짜기 벗어나리라. 동방박사 성탄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다 있습니다. 정신병도 병원에는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병의 의사 선생님도 단 몇 프로는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하면은 놀랍게 그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지, 먹고 살아야지, 교통비는 없지. 그 고난 고통 깊은 상처로 사경에 참여했습니다. 기도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 사무실에서 같이 잤는데, 선교사님 목사님 잤는데 제가 들어놓아서 잠을 잤는데 너무 상처가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괴로워서 들어서서 입을 들어두고 잠을 자는데 내 배에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니 내 깊은 상처를 막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점점 나팔 소리처럼 웅장하게 빠바방 빵빵빵빵빵 소리가 웅장하게 퍼집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 김평래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김평래 목사님의 그 치료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내 상한 심령, 울분한 심령, 눈물 나는 상처의 심령, 날마다 슬픈 심령의 그 고통의 상처가 찬양 소리를 듣고 치료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지도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내면에 들어가면 귀신이 스트레스를 주고, 귀신이 고통을 주고, 귀신이 잠 못 들게 하고, 귀신이 애로움을 줘서 귀신을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온통해하고 울고 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혈 찬양을 들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씻어버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혈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의 이모님은 무당이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갔는데 나는 무당이었는데 지금 집사입니다. 아니 이모님 무당이었는데 어떻게 집사가 됐어요? 내가 무당을 할 때 밤마다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닭살이 돌았습니다. 귀신이 찾아오면 쑥 하고 하얀 머리를 한복을 입고 얼굴은 하얗고 머리를 긴 머리 쏟아내리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소름이 닭살이 돌았겠어요. 하나님 귀신도 익혀 있는데 하나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밤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물리쳐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귀신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 진짜 떠났나 하고 굿할 때 대나무 방울을 흔들어 봤어요. 그 대나무 방울을 흔들면은 굉장한 힘이 나온다 합니다. 덩실 떠가지고 작귀에서 그 칼자루에서 춤을 추고 하는 것이 무당 아닙니까? 그런데 대나무 방울을 흔들어 보니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귀신을 물리쳐줬구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귀신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구나.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지. 옆마을 교회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쁨이 쏟아졌습니다. 질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다 쏟아져 녹아져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한참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인가 밤에 전에 찾아왔던 귀신이 찾아왔어요. 하고 찾아왔어요. 내가 왔노라 하고 찾았어요. 왜 나를 배신했느냐 하고 찾아왔어요. 이모는 놀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이모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악한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 이모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찬송가 182장부터 195장까지 보혈 찬양 있잖아. 그 보혈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보혈 찬양을 했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더라 합니다. 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애쓰심 받기를 원한데 내 죄를 씻으신 너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너의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찬양을 하면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놓아집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우리는 볼 줄로 믿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영광의 빛을,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성탄 찬양은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병 걸려서 죽을까봐 항상 걱정합니다. 먹는 것도 커피도 믹스커피 먹으면 암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믹스커피를 끊었어요. 그걸 계속 먹고 있다 암병으로 죽는데, 음식 잘못 먹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암병이 옵니다. 우리의 간이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굳어집니다. 내 마음이 굳고 생각이 굳고 몸이 굳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굳어가지? 왜 이렇게 굳어가는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쳤나? 아닙니다. 암병입니다. 암병이 거두면 몸이 굳습니다. 간이 굳습니다. 강경화로 굳습니다. 술, 담배 하면은 강경화로 굳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술, 담배를 해서 강경화로 암으로 죽어갑니다. 낫기를 원해도 병원을 찾아가도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포기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나는 병원 환자들, 못 고치는 환자들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고쳤다고 다들 저에게 전화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치지 못한 이 간경화, 폐약, 하나님은 다 고쳐주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줄 겁니다 해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암병 걸렸습니다. 그러는데 병원 의사가 퇴원하라도 안 했는데 자기가 퇴원시켜가지고 자기가 한약재를 다려서 어머니 고친다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참 교만한 형제네. 그 암병을 지금 어머니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가 한약방을 약 사가지고 다려서 어머니를 고친다고. 그 교만한 마음.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목욕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앉았다가 왔어요. 그 말을 해주려고. 그러지 마라. 병원 선생님께 의탁해라.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가라. 그러고 싶었는데 저에게 가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교만하는 형제가 어머니를 자기가 암병을 고치겠다고 한약을 달아서 드리다가 어머니가 암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몇 년 세월이 지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강남에. 형님, 나 뭐예요? 세금 계산서 끊는 거 있잖아. 형님, 나 이것 좀 끊어주세요. 아, 우리 그 고유번호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끊어줘? 그러니까 대번에 그냥 얼굴색이 바뀌더니, 형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형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 가는데요. 그때 형님이 와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10분 앉아있다가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나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지가 지 어머니 한약 지가 달여서 고친다고 그러다가 지가 지 어머니를 죽음에 빠뜨려놓고 나한테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말이 돼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암병에 걸렸으면은 의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원 찾아가서 해결로 금식으로 믿음으로 쏟아내야 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원 가서 찬양만 해도 암덩어리가 쏟아져요. 제가 수동 기도원에 가서 오늘 하나님이 제 가슴에 영음이 올라왔어요. 오늘 믿음으로 찬양할 때 어떤 병이든지 치료해 준다 해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강사로 쓴 것도 아니었어요. 찬양 인도를 했어요. 오늘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질병이라도 백혈병이라도 암병이라도 문제가 있어도 치료해 준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깊이 했습니다. 깊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치료의 영이 쏟아졌습니다.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보다 고주하셨네 만백성 맞자라 엉겨내요 나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의 선인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맘물거라 다와다하여라 다와다하여라 다와다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찬양을 드리면은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놓아지고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봅니다.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고
가족들에게 비치는 영광의 빛을 보고 주의 백성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성탄 예배를 안 하면은 이루고 평안이 놓아지지 않고 성령의 지시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못 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의 구원을 못 보고 예비하신 축복도 못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도 못 보고 주의 백성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없이 괴로울지라도 성탄을 찬양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없어 슬플지라도 성탄 예배를 찬양을 드리면은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어두울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우울할지라도 성탄을 찬양하면은 성탄의 감동이 넘칩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회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 원망에 매여서 찬양도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 시기에 매이고 원망에 매이면은 사고 납니다.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서 시기의 원망에 매이면은 찬양도 안 나와요. 내가 왜 찬양하고 싫은 줄 아세요? 시기 원망에 뭔가 매이면은 영의 입술이 안 열려요. 찬양이 안 나와요. 목사라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 뭐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터져야 되는데 안 나와요. 뭔가 시기와 뭔가 원망에 매여 있으면은 마음이 매여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목사라고 원망이 없겠어요? 목사라고 시기 없겠어요? 조금은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그때 뭔가 섭섭하면 가슴이 쫙 매이고 찬양도 안 나오고 은혜의 말씀도 안 나오고 뭔가 매입니다. 욕심에 매여서 찬양이 절대로 매여서 안 나옵니다. 욕심을 풀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만이 하늘문이 열고 은혜가 열리고 찬양이 매이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불의에 매이고 악배고에 매이고 불의한 삶을 살면은 찬양도 매입니다. 절대로 찬양을 못합니다. 찬양을 아무나 못합니다. 열리지 않아요. 절대로 악법에 매이고 공산주의 악법, 김일성을 폄하하지 말라, 김정일을 해파하지 말라,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주장하는 악한 정치인들 선동에 따라가면 귀신 들어가요. 공산주의 귀신이 들어가서 절대로 찬양을 못합니다.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의 말대로 부적을 붙이고 무당의 말대로 하면은 귀신이 들어가서 반무당이 되어버립니다. 매여버립니다. 제가 바울서양관에 강사로 갔습니다. 반무당이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반무당 하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예배 드리고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지나서 또 강사로 오락해서 바울서양관을 찾아갔습니다. 수박을 한 통을 사가지고 주방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갔더니 김송도님이 지난주 반무당의 얼굴, 시커먼 얼굴을 어디 간 데 없고 30년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의 반지르하는 기름이 흐르는 얼굴, 빛나는 얼굴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김송도님 어느 목사님 기도받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회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내 발끝까지 돌면서 반무당의 무당의 영을 쫓아내고 치료하고 쪼개고 몸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은, 믿음으로 찬양을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암병이라도 백혈병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의 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마음에 뭔가 시기하고 뭔가 끊지 못하고 뭔가 욕심이 있고 뭔가 헌신을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도 그 섭섭함의 담벼락에 서 있어 능력이 못 나가요. 이사야 59장에 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신도 아니요 너와 나의 제담이 있다라고 했어. 이 제담을 헐어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깡패 두목이라도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요. 서방파에 깡패 보수 두목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교회에 이렇게
아내하고 나가지만은 아내는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는데 나는 뭔 말인 줄 모르고 찬양도 안 되고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적 부도체가 가슴에 붙어 있어서 그럽니다. 그걸 떼어내야 합니다. 영적 부도체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것은 몇십 년 동안 강주 서방파의 보수 두목으로서 김태촌이하고 친구예요. 김태촌은 감옥에 있고 그 김성도님은 서방파 조폭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이끌고 뭔 짓인들 못하겠어요. 칼 들고 난도질하고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죄들이 다 쌓인 것이 영적 부도체입니다. 그것을 뜯어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뜯어내야 합니까? 물어봐요. 3일 동안 그 음식으로 회개로 뜯어내면 뚫립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생수가 쏟아집니다. 나 부동산 하고 있어 기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3일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3일째 금식하는데 직원도 사장님을 또 나의 얼굴을 보더니 빛난다고 합니다. 그 살벌한 눈빛, 무서운 얼굴, 순한 얼굴로 선한 눈빛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날 전화가 와서 다음날 주일날 오후에 왔는데 정말 그 살벌한 눈빛, 조폭 보수의 눈빛이 보통입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못 쳐다봐요. 눈을 깔아야 돼. 안 깔면 죽어요. 그러니까 조폭 보수의 눈은 아무도 못 쳐다봐. 그 살벌한 얼굴은 쳐다볼 수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3일 금식 영적 부도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은 눈빛은 빛났고 얼굴은 예수님의 홍조가 띄는 것처럼 은혜로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놀랍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고 저도 매우 사랑하는 여러분 기뻤습니다. 우리가 회개로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쁨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죄를 걷어내고 찬양해야 합니다. 잠깐 아군신하여 이리 와서 애걸낸 성례에 하옵시다. 너이신 아기를 보고 절하세 절하세 오세금양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루가 임하고 평안이 놓아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예배하신 축복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이 방을 비추는 빛을 보고 주의 백성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모들에게, 가족에게 비추는 빛을 보고 가족에게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탄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잠시과 잠사랑이 계시려고 성전여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어려 절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께 성탄 찬양을 영광으로 올려보십시오. 기쁨으로 드려보십시오.
기쁨으로 예배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정직함을, 성실함을, 진실함을 보실 때 여러분은 치료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기쁨이 없고 매여 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무슨 상처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면은 능력의 손이 치료합니다. 능력의 손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를 기다려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을 하니 평안이 놓아줬다고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시므온은 위로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위로를 기다려도 80여 년을 90여 년을 살아도 그 위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메시아가 오나 하고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해도 위로가 없었어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이 평안히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괴롭습니까? 저주에 잡혀 있습니까? 질병에 잡혀 있습니까? 자아에 잡혀, 시기에 잡혀, 원망에 잡혀 원통하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고 아기 예수 탄생한 이 성탄절날 하나님을 성탄 찬양할 때 평안이 놓아줄 줄로 믿습니다. 29절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줬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성탄 찬양으로 영광을 아기 예수를 안고 드릴 때 평안히 놓아주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으며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라고 예배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아봤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았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광을 시몬이 봐버렸으며 시몬이 성탄 찬양을 하니 하나님이 평안히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배하신 비전과 축복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에 비치는 놀라운 빛, 자녀에게 비치는 놀라운 빛을, 구원의 빛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시므온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 주어버렸습니다. 저는 17년을 노방전도를 시장, 아울렛, 백화점, 명동, 전철역, 안양역 17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양을 하고 다녔습니다. 한 여인이 저를 바라봅니다. 다음 날에는 아울렛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또 저를 따라와서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왜 나를 따라다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광명의 이소영 무당입니다. 안양 수리산에 무당신학교가 있대요. 거기 가서 공부하고 내려오면 안양역에 전철을 타려고 하면 안양역에 목사님이 항상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매인 저주, 내 마음에 매인 귀신, 마음에 매여 있는 고통이 목사님 찬양을 들을 때 기쁨으로 회복되고 은혜로 회복되고 축복으로 회복되고 제3의 은혜로 내가 놓여서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빨리 무당신학교 수업거나 빨리 뛰어내려가서 목사님 찬양을 드려야지 하고 안양역에 뛰어내려왔는데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안양 전 시내를 나를 찾고 돌아다녔는데 아울렛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이 김소영 무당은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가 찬양을 할 때 죄에서 놓였습니다. 저주에서 놓였습니다. 평안히 놓여서 내가 오늘 또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찬양은 평안히 놓아주는 능력의 찬양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찬양입니다. 회복의 찬양입니다. 내가 평안히 노임을 받고 이렇게 평안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내가 뭘 들고 가면 될까요?
그냥 오세요.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돈 벌어서 우리 남편 먹여 살리는데 우리 남편이 이 간증 얘기를 하니까 네가 교회 가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가지마! 가면 큰일 날 줄 알아! 하고 제 발목을 잡습니다. 억압합니다. 때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고는 내가 힘을 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니 결국은 남편한테 잡혀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후부터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그분이 지금쯤은 무당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교회를 갔을까 항상 궁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교회 가서 천사들의 찬양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요. 아마 교회 가서 오늘 성탄절날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상과 너희 예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그의 영광을 높이 계신 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평안히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비치는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 가족들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생명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양할 때 자녀를 구원합니다. 손주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1월을 기다려도 평안이 없더니 성탄 찬양을 하니 평안이 놓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1월을 아무리 기다려도, 행복을 기다려도, 구원을 기다려도, 축복을 기다려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탄 찬양을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니 평안이 놓아줬어요. 저주에서 놓아줬어요. 슬픔에서, 불행에서 놓아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놓아줬어요. 찬양을 할 때 놓아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진리가 열려요. 찬양을 했더니 평안이 놓아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26절 28절을 보면은 성탄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너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절대 50이 돼도 6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아니 100살이 돼도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시몬에게 성령이 지시를 해줬어요. 진리를 봐야 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저가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렇게 성탄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몬이 죽지 않고 아기를 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평안으로 놓아주었습니다. 저주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명이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도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날마다 떡을 기다리는 기도도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도 절대로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로 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었고 죽었지만은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어요. 절대로 죽지 않은 거예요. 좋은 일하면, 구제하면, 성전을 지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전도할 때, 예, 우리가 80밖에 못 삽니다. 살면 90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합니다. 80 먹고 죽을래요? 아니면 영원히 살래요? 그러면은 하나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수긍해요. 짧은 말이지만은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줄여서 말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예, 토마스 선교사도 딱 3마디로 전도했어요. 배를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영생을 얻습니다. 딱 3마디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천국의 영생이 있어야 되고 그 천국의 영생의 심령으로 언어를 품어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딱 이 4마디만 해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2마디만 해도 돼요. 생각이 안 나요. 딱 2마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믿어버려요. 그 짧은 말이에요. 머리가 똑똑한다고 영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할 말 없으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지옥 절대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4마디. 예. 저는 이런 말을 잘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땅도 집도 아파트도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땅 물리고 집 물려주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최고 큰 선물은 땅이 아니고 지옥에서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지옥 영상 보세요. 통곡을 해요. 나올 수도 없어요.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안 꺼내주니까. 그 원통한 지옥, 거기서 꺼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회개하라고 꺼내줘야 돼요. 요즘 왜 부흥이 안 된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다 죄 짓고 죄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 통과되면 한국교회 망해요. 교회 운영도 못해요. 믿을 사람도 없어요. 다 죄에 빠졌는데 누가 교회 오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동네마다 거리마다 악을 쓰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최건능 목사님이 회개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붕했지, 대인교회 목사 한 사람이 붕시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벤트 해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다 뺏어가는 도둑놈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도둑배들이에요. 참된 교회는 소형교회, 개척교회예요. 이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도둑대가 되지 않고 참된 성도가 됩니다. 큰 교회 전도사님을 우리가 초대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전도사였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개척교회 가보니까 진짜 믿는 성도들은 개척교회에 앉아있더라고 진실로 고백을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에서 진실로 신앙생활하면 도둑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하게 하나님이 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영혼구원 사명을 이룰 것을 보기 전에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이루기 전에,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가면은 교회 건축도 못합니다. 부흥도 안 됩니다. 장인어른이 장수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장로가 돼서 가도록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세요. 그러고 제가 기도하고 장인어른 얼굴에 살이 빠져 있으면 미움을 해주라는 거예요. 건강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은 탐내고 먹으려고만 하고 부모가 아프면은 미움 하나도 안 꺼내주고 이게 정상이냐고. 이건 사악한 생각이에요. 부모를 섬겨야 돼요. 맛있는 미움으로 드시게 해드려야 된다니까. 이것이 나도 축복받고 장인어른도 복을 받고 장수하고 교회는 건축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많은 걸 산다고 부흥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진짜로 사랑하고 섬겨야 부흥이 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나의 땅을, 나의 건물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영혼구원 사명을 이룰 것을 보기 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올라갈 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올라갔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당할지라도 올라갔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사명을 이룬 것을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모르게도 에스에게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기는데 내가 잠잠하면 내 아베의 집이 다 멸하리라. 네가 왕에게 나가라. 유대인을 건져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올라가겠다고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께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금식해 주세요. 에스더 4장 15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선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에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구모를 내밀어서 받아줬어요.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가면 누구든지 죽이는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금식하고 나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구모를 밀어드리고 살려주었습니다.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하만을 장대에 달아서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이렇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그 믿음으로 하만이 장대에서 죽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유대인을 지켜 주었습니다.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도 청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청청하게 밝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전쟁터에서 총탄이 날아오고 대포가 날아오고 그날의 전투를 끝내고 이제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프랑스군의 참호에서 테너를 전공했던 한 음악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총과 칼을 땅에 내려놓고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간격에 찬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부르고 축복을 부르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웅장하게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울려 퍼집니다. 오 거룩한 밤 이 테너는 총탄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천국을, 성탄의 영생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저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의 열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넣으시려 의뢰를 위해 속게 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온다. 영배하라 찬양해보세요.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전설에게 본소리 한밤
주님 생하신 밤 주의 선하신 밤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병사의 이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가 마침내 고요한 크리스마스 날 저녁 이튿날 독일의 군병의 진영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이기는 능력의 찬양이 공포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이 공포의 찬양이 떠나갔습니다. 독일 군병의 참호에서 한 군병이 총을 내려놓고 두 팔을 벌리며 웅장하게 바리톤 음성으로 성탄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 거룩한 밤, 성탄의 주님, 우리의 고통을 거둬가 주세요. 우리의 저주를 거둬가 주세요. 화해로우신 화해의 주님, 영생의 주님, 천국의 주님, 우리에게 화해를 주세요. 전쟁의 피바다의 화해를, 죽음의 화해를, 총칼의 화해를 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이 독일 군병의 참호에 한 병사는 무거운 창을, 무거운 폭탄을 내려놓고 두 팔을 벌립니다. 웅장하게 바리톤의 음성으로 찬양을 울려 퍼지게 부르며 외칩니다. 화해의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옵소서. 화해의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주시옵소서. 화해의 주님, 우리에게 제사함을 안겨달라고 찬양합니다. 인도함을 따라 주님 품에 안겼네. 안기려 하네. 고요한 우리 친구들 영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어거한다. 주님 하신 밤. 잘못 눌렀더니 가사하고 음하고 맞지 않습니다. 프랑스군과 독일군은 양쪽에서 두 명이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압니까? 온 군병이 일어나서 함께 총을 던져놓고 폭탄을 던져버리고 철문을 던져버리고 양쪽 병사들은, 군인들은 함께 찬양을 불러댑니다. 두 사람의 진영에 프랑스와 독일의 온 군병들이 전쟁터에서 찬양을 함께 일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찬양, 크리스마스의 간격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성탄의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양국의 평화를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합니다. 이 성탄의 날에 전쟁의 저주, 죽음의 저주, 폭탄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성탄의 기쁨으로 화해로 우리가 전쟁을 멈추게 되었구나. 우리는 살았구나.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나는 돌아가리라 하고 찬양을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과 불화가 있습니까? 이 화해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화해의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원수들과 화해가 됩니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조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오랫동안 제약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넣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감사 주님아 생하신 밤 그가 주의 소나 신밤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하는 기뻐 뛰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전쟁터가 찬양 콘서트가 되어서 양진영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화해하는 찬양 사건 때문에 이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이 휴전되었습니다. 전쟁이 종전되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의 평화가 대화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해자로 오셔서 전쟁도 절망도 싸움도 미움도 폭동도 남과 북의 이념 전쟁도 다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정치도 화해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정치 싸움을 멈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이 성탄을 찬양하고 교계 싸움을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 찬양을 하고 싸우고 분쟁하지 않고 평화가 넘치는 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여야로 싸우면 뭐합니까? 피 흘리고 죽습니다. 남과 북에 싸워봐야 전쟁으로 얼마나 많이 유괴 전쟁도 죽었습니까? 우리가 화해하면 됩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화해하면 됩니다. 북한에 갔더니 북한에도 성탄 추리를 걸어놨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온 세상이 성탄을 기뻐합니다. 영생을 안고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기 예수 성탄의 예수님이 천국을 안고 왔으니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을 믿고 모두가 술가게도 백화점에도 북한 공산당들도 성탄 추리를 걸어놓고 평화를 사모합니다. 휴전을 사모합니다. 오늘 성탄절 찬양 예배가 화해하는 기쁜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해의 기쁨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화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삼촌이 이모가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해의 찬양, 성탄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 헤매일지라도 성탄별의 감동을 따라 예배드리면 죽음의 전쟁 골짜기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골짜기에서 갇혀 헤매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별의 감동을 따라 찬양 예배를 드리면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골짜기에 갇혀 있어 헤매일지라도 성탄별의 감동을 따라 예배를 오늘 드리면 재물의 골짜기에서 갚는 은혜로 우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성탄의 배를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다른 길로 생명의 길로 피하여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 갈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탄 찬양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재무의 질고가 끊어집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떠나갑니다. 질병 백혈병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질병의 골짜기에서 성찬별의 감동으로 찬양을 드릴 때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전하신 소식 가운데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영생을 얻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탄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업을 안고 왔습니다. 회복의 영을 안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편의 마음을 따라 성탄 찬양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회복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하지 않는 찬양,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아까 이모가 눈물을 펑펑 흘리듯이 하나님께 눈물로 쏟아보면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루가 없어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면 이루가 넘칩니다. 희락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없어 슬플지라도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면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재무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어두울지라도 탄식이 일어날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찬양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의 영이, 평강의 영이, 부흥의 영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루가 넘치랴.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이루가 넘치리로다. 누가 평강이 넘치랴.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새 능력 교회의 성도들이 평안이 넘치리로다. 누가 성령의 감동이 넘치랴.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새 능력 교회 성도가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넘쳐 마음이 기쁘고 치료가 되고 질병이 끊어지고 재무가 갚아지고 기업이 세워지고 기쁨이 넘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고 없이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 찬양 예배를 간절하게 드려보세요. 이루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 이 성업 이모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모님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들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김민수 아버지 따님을 구원해 주시고 김민시 아드님을 성탄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안건 영생의 영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김민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저주의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의 영을 안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김민기 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김민중 집사님 아버지 장손이고 장남이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성업 이모님을 잘 섬기고 보살피고 용돈을 갖다주고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이 넘치는 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사모 성도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의 영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영을 안고 오신 성탄의 예수님, 오늘 이 신사모 성도님 백혈병 조지를 끊어주시옵소서. 집안의 고통을
사망의 귀신들을 쫓아주시옵소서. 기업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우리 신자몬 성도님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지어 선천 제1대 건축학과나와 건축일을 평생을 하였는데 이제도 다시 아버지 건축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병문 그룹과 저주에 계신 아버지 흉악한 귀신, 술 중독에 계신 악한 귀신을 다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기 구원하시고 대강의 강수도 다 구원하옵소서. 장모님 유빈이도 구원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성도님 오늘 찬양의 영광으로 치료의 영, 회복의 영, 구원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건찰 집사 장로의 직분까지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령 재민인 처제 건강을 주시고 선탄의 영광을 아버지 집에서도 드리게 하옵소서. 최미경 김보석 동생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연이도 구원하여 주시고 보내주옵소서. 박길수 재은서 11조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부영이 성령이 건져주시고 부영이 결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주교에 빠지 않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연순 권사님 만나반창 건강 주세요. 기업을 지켜주세요.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만나반창 부강케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기웅이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진이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몽순 권사님 어머니 가족들 다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남편 아버지 양문석 아버지 남편 구원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성근 성도님 아버지 허영 성도님 허주허군 아버지 김재수 어르신 아버지 강집사님 아버지 희연이 기주 아버지 다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교원 집사님 성년원 성도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도자원 정영욱 사장님 사모님 홍균이 누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에게서 하나님이여 건져주시옵소서. 중앙일 사장님 사모님 서정훈 동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유한일 장로님 평강을 주시고 아들 유영감 목사님 세이름교회도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새능력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성탄 깊은 찬송을 드린 여러분의 심령에 영생을 쏟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심령을 쏟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즐거운 고통 하나님이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아멘할 때 하나님은 치료해 줍니다. 건강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놀라운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평안하게
맛있게 먹고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평안한 저녁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노라. 내 믿음 없애라. 주가 지켜 조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팔도 인도하여 도신다. 주님의 떠나신니 내 아들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지키다네. 내가 예성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더욱 괴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성리를 인노라. 내 믿음 없애라. 주가 지켜 조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팔도 인도하여 도신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손길이 지는 것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발전 부강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 찬양을 통하여서 구세주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축복을 안고 왔는데 우리를 축복으로 놓아주셨습니다. 건강으로 놓아주셨습니다. 평안으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2025년도에 더 놀라운 복, 놀라운 발전, 놀라운 신앙으로 빛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뷔페로 가는 게 어때요? 그러죠. 저기 그 연양동 우리 갔던데 거기 싼데 8,000원짜리. 그게 괜찮은 거 같아. 너무 부실해서. 예, 음식이 부실해서 뷔페로 가겠습니다.